창세기 34장. 디나는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하루는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세겜은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로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그녀를 끌고 가서 강제로 욕보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세겜은 갖가지 다정한 말로 디나를 구슬렸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의논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따님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당신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통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신 따님들은 우리 며느리로, 우리 딸들은 당신 며느리로 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합시다. 당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하시고 재산도 늘려가도록 하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예물은 원하시는 대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를 제 아내로 삼게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여 크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짐짓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동족처럼 살 수도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세겜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할례를 받았다. 야곱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네들의 성문께로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을 우리 땅에서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우리 땅이 넓으니 그들과 함께 살아도 충분합니다. 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시집 오게 하고 우리 딸들도 저들에게 시집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와 동족처럼 어울려 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저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우리 남자들이 저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만 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와 재산들과 집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저들이 내건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와 어울려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문께로 나온 성읍 사람들 모두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흘이 지났다. 성읍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터라 아직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였다. 그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시체들로 널브러진 그 성읍으로 가서 자신들의 누이가 치욕을 당한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성읍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들판에 있는 것들까지 모조리 약탈했다. 그들은 성읍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모두 붙잡아 왔다. 또 집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약탈해 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들은 큰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여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창녀 취급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5장.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지만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사정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것을 본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다. 부디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읍내와 마을로 다니면서 이 일을 퍼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여 그곳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애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안 돼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또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당신의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다가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병든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선생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는 12의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로 오래 고생하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랬다. 그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하열이 뚝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갖다 대었소?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갖다 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옷에 손을 갖다 댄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다.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댄 그 여자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가시오. 이제부터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시오. 예수께서 미처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나와 야이로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오직 믿기만 하시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란을 떨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 다녔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다. 욥에게는 딸 셋과 아들 7이 있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낙이 500마리나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집안의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처럼 욥은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욥의 7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다른 형제들을 초대했는데 그때마다 세 자매도 함께 불러서 다 같이 먹고 마셨다. 이 같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숫자에 맞추어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나 않았을까 염려해서였다. 욥은 매사에 늘 이런 식이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모여 서 있었는데 사탄도 와서 그들과 함께 주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땅 위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욥만큼 신실하고 올곧은 사람은 없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정직하고 올곧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자 사탄이 주께 대답했다. 욥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언제나 욥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의 재산도 사방에 울타리를 쳐서 잘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욥이 하는 일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셨으므로 욥의 가축들이 온 땅에 넘치도록 불어난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이제라도 손을 쓰셔서 욥이 가진 것들을 내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내 손에 맡겨보겠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라. 그러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큰 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일꾼 한 명이 급히 달려와서 욥에게 말했다. 주인님, 우리는 소를 몰아 쟁기질을 하고 있었고 나귀들은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짐승들을 모두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가까스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일꾼이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다른 일꾼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요백에 말했다.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양떼와 양치기들이 모조리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몸만 간신히 피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일꾼이 말을 미처 끝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이 급히 달려와서 요백에 말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떼를 지어 세 무리로 나뉘어 쳐들어오더니 주인님의 낙타들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종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그 일꾼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일꾼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요백에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거세게 불어닥쳐 집에 내 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아서 주인님께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렸다. 그런 뒤 욥은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면서 말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갈 때에도 도로 벌거벗은 채로 떠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이 몸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욥은 이 모든 순환을 겪고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또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없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런 식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가져온 결과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크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실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듯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더해짐으로써 죄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아진 그만큼 은혜 또한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 역시 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